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믿고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생, 우리의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정말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고 성화의 정도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는 것일 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울의 이신칭의의 교리를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삶의 변화는 그저 선택사항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삶의 변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바울과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나 해당하는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적당히 세상 속에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굳이 갈등을 야기지 않고 타협하는 것이 능력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다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다 보니 교회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자신들이나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지는 헌신이 바보스럽게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처럼 험한 마음으로, 방탕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은 제가 읽고 18절 여러분들 읽고 19절은 함께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경륜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양심적이고 조금 더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고집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원망 불평하며 다투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냄새나는 쓰레기통에 시커먼 쉬파리가 꼬이듯이 부패한 마음에는 음흉한 원수 마귀가 꼬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수 마귀가 채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 짜증이 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삶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분노가 한번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보세요. 분노는 기억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분노의 마음을 빼앗기니까요. 진짜 시급한 일, 적절한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시급한 일, 타이밍이 중요한 일인데 분노하느라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피해와 타격은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짜증나는 것을 방치해 보세요. 사람이 짜증이 나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짜증은 모든 판단을 왜곡하게 만들죠. 왜곡된 판단을 가지고는 자신의 삶을 결코 편안히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더 지켜야 할까요? 원수 마귀가 채집 드나들듯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방치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나도 짜증이 나도 미움이 생겨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모습이 인간미가 넘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원수 마귀에게 완전히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체가 비추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항상 우리에게로 비춰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항상 우리에게로 향하여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랄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굳어져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이 그저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생명에서 떠나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모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또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동일하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 땅에서는 이 육신,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는 여전히 욕심이 일어나고 거짓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우리 마음 안에 분노와 미움이 불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심령이 변화되어진 새 사람으로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일까요? 육신이 죽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었다. 이 말은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과 거짓으로 응어러진 육신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육신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우리라면 그 육신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죽었음을 믿는 것이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된 존재, 새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대로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 이상 육신의 분노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외면하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육신의 미움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내 마음 안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대로 욕하고 험담하고 짓밟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같은 이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화평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의 말을 하는 거죠. 시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칭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모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소욕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파고들 때가 있어요.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고 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악한 마음, 내 안에 불릴 듯 일어나는 분노, 짜증, 미움, 시기, 이 악한 마음에 대처하지 않으면, 이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못하여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는 믿음에서 파선하고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못하여 마음이 굳어지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면 내 자신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해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믿음에서 떨어지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들을 때에 그 권면을 들을 귀가 열리질 않아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말해? 왜 나를 정죄하는 거야? 왜 나를 판단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그 갈망이 식어져 버린다는 거죠. 굳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굳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굳이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먹고 사는 데에 더 편하고 유익하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면 더 편하게, 더 유익하게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마음이 굳어져 믿음에서 떨어졌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지 못하면 수시로 다가오는 온수마귀의 시험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과의 동행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과의 인격적 동행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생명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에 처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졌다는 거죠.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 그런데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였어요. 무엇이 그 끔찍한 순교의 현장이 영광의 현장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을까요? 고통스러운 순교의 자리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이어서 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눈이 열어지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열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고백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며 말하며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영광이 충만해지는 우리 몬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